저는 욥기야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여호사밧 왕은 민족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악한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이 동맹군을 물리칠 만한 군사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해두면 남유다의 멸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다 위기였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능력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고 도망간 많은 노획물을 추격함으로 이전보다 더 삶이 통성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이 궁핍하고 피폐해지며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위기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위대한 것은 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므로 그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쫓아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너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되지? 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치료도 받아보고 근데 병이 안 나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 네 주변을 정리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번뜩 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가 오직 벽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는 간절히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죽을 것이니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궁전을 빠져나가는데 밤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 기도들을 자주 하십니까? 손들어요. 금식 기도 좀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인생이 평탄한 분이실 거예요. 사연이 많은 분들은 매일 금식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저도 잘 안 하니까 뭐 감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죠. 이제 부목사, 아니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였을 때 이제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 한 명이 있는데 저번에 면접을 보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부목사고 저기 권한이 없고 어떻게 내가 전도사를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가 아주 부담이 되죠.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그 면접을 보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위에 비서실. 그랬더니 전도사가 정말 모든 건 다 완벽하고 괜찮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찬양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동영상 좀 그때 찍은 동영상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하더라고요. 보통 음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또 이렇게 화음이 있어서 그 음에 따라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는 그냥 미파예요, 미파. 그러니까 노래가 랩도 아니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도 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고민인 거죠. 탈락을 시켰는데 이분이 부탁을 한 겁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올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제 그걸 저에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치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변해요. 딱 들었는데 똑같이 3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락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용하고 싶다. 눈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간절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안에서 못 쳐다봤거든요. 부부사람 저하고 딴 목에 못 쳐다봤어요. 그냥 너무 무안해서 쳐다보고 무안해요. 그 정도는 포기하는 게 당연한데 끝까지 4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냥 저분이 간절함을 보니까 그냥 좀 합격시키자. 찬양이야 나라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불러서 계속 연습시키고 하면 될 거고 또 찬양이 사역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야기해서 괜찮다 합격시켜라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찬양의 한계는 느끼는데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열정이 간절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학교에서 그 부서를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갔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을 딱 탈락시켰으면 아마 평생 그분이 저를 저주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저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낱 인간인 저도 누군가의 간절함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야, 저 간절함이 있구나. 저 간절함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는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목제물로 보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그 간절함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땐 이것이 절대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감동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신다. 그리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사밧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선포했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동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흩어지지 말아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 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10일쯤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계속 금요기도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각자 흩어져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지만 성경적인 해석과 관점에서 보면 어찌하든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씩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기도해서 좋다. 그럼 제가 굳이 금요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2년째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주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래 이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하고 있구나 그걸 보셔서 제가 2주 전에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면 두 사람은 2000명을 쫓아내야 되는데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거나 행함으로 보거나 사역의 능력으로 보면 그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동기 목사를 만나고 왔는데 후배들 어디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 동기 목사는 어쨌든 하여튼 크게 목회를 합니다. 후배 목사들도 이제 목회를 잘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나가서 목회를 하면 이 선배는, 이 동기는 틀림없이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배들과 동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목회 열매도 없고 계속 지금 교회도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약하고 뭔가 좀 어디가 비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제가 면밀히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부모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가족 중에 이게 가장 큰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육 식구들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중보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후회가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우리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대열을 지어서 의심하지 말고 그 연합군을 맞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작전인지 아십니까? 이 군사력이 비슷하거나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할 때는 맞서서 싸워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전략과 전술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남유다가 그 군사력에 있어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맞서서 대열을 이루고 나갔다가 전쟁을 하면 100점 100패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맞서서 대열을 짜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더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기습작전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견을 여쭐 텐데 여호수아는 여호사밧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찬양하자. 그렇게 성가대가 군대 앞에서 외치며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믿은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연합군과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연합군을 이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고백하고 시인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희생자도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그 연합군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눈에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명령한 모리아 산 제사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음날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또한 종 둘을 데리고 이삭과 같이 출발합니다. 3일쯤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 종들을 괜히 데리고 나갔다가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종들이 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 둘에게 한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삭은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혼자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만 그를 살리셔서 다시 나와 함께 내려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였던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시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이 될 것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가 좀 일찍 어저께 마무리가 됐어요. 어저께 설교가 참 준비가 잘 돼서 일찍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팀이 세워지면서 제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걸 계속 나눠준 것을 모아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중보 기도를 했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그러다가 제가 2016년 1월달부터 4월달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월세를 많이 내니까 성전을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우리가 자가 성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시오. 근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그려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어떠한 성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인을 주셔서 제가 바로 적은 게 중보기도팀들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 주차장 완비. 둘째, 엘리베이터 있는 곳. 셋째, 눈에 잘 보이는 곳. 넷째, 교통이 편리한 곳. 다섯째, 성도 배우지가 있는 곳. 여섯째, 성전 이전 시 나부자가 없도록. 이것이 기도 제목 6가지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에 돈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성전이 정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주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자리가 이 메가트리아 아파트를 분양하던 그 분양사무소가 있던 자리였어요. 모델하우스.
제가 비산동 성전을 가려면 우리 집사람과 항상 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여러분, 당치 않은 이야기죠.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종교부지를 줍니까? 여긴 종교부지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거죠. 성전을 준비할 때 여러분, 저희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가 재정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드렸지만 이 성전 얻을 때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로 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냐?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자꾸 인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탄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치 못할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의 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가 결정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제부터 어떠한 내가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지만 될 것을 믿고 아무리 절망이지만 소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한대 앞에 어떠한 숫자를 더하거나 곱해도 무한대예요. 2를 무한대에 곱해도 무한대고 억을 무한대에 곱해도 무한대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뭐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제한에 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환경 앞에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내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시인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